자, 이 어린이와 어버이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행복, 그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빠, 또 엄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시끄럽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의 믿음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리조리 재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전해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어린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은 그 상징적인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올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 아이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목표로 삼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삶에서는 무엇이든지 지나치거나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깨끗이 씻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결벽증 환자가 됩니다. 잠자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장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묶음이 돼서 크게 한국교회가 실추를 당했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단의 시대에서 이단의 속임수를 뚜렷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것을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것이 성장의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되 교회는 튼튼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풍조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유혹하고 요동을 시킵니다. 불신 풍조를 퍼뜨리고 배금 사상 풍조를 퍼뜨려서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고 성도들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세상이 너무 세속화돼서 내가 요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요동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속임수나 술수나 유혹에 약하죠. 아직 믿음, 경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표현, 어린아이 같다, 이 표현이 아이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이렇게 미숙한 성도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유혹해서 세상 풍조에 깊이 빠지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라면 믿음이 충만한 우리 어린이 같으면 세상 풍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세상의 그 어떤 풍조의 유혹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자라는 것을 성장의 목표로 삼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올바로 성장해 가야 하는 교회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참된 것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덕목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이고 우리 성동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우리 성동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설 때까지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존경과 비판을 함께 받는 사람이죠. 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의 가정 이야기는 가정의 달에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그가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자기 고향에 작은 집 한 채를 졌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도 작고 평범한 그런 집을 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의아했죠. 물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살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드가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이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글이 적혀 있답니다. 그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간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꿈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꿈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70년 전통이 됐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꿈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록 힘써 오셨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 오신 겁니다. 지금이 그 열매인 겁니다.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사랑에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시대가 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선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선물로서 주어진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